신명기 28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다 같이 1절로 6절까지 합독합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든든한 교회 장향희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할렐루야. 자, 박수를 치지 마시고 박수는 하나님 영광 받아야 되는데, 내가 교회에서 박수 쳐주는 걸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도 인간이에요. 아주 착하게 보이죠? 그저 나도 인간이라니까. 왜 끄떡을 안 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교만이 들고, 그러면 교만이 들으면 어떻게 되냐? 여기 다시는 못 와. 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는 안 넘어지려고 박수 안 받으려고 그래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해봐. 네, 할렐루야. 아셨죠? 네, 어제도 김문은 목사님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은혜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 내가 2달 전에 김문은 목사님 교회 부흥회를 3일을 했는데, 와, 역시 찬양이 뜨겁고 기도가 뜨거운 교회는 되더라고요. 교회가 한 5,000석 돼요. 좌석이 꽉 찼고요. 아주 꽉 찼어. 그리고 지성전이 한 3군데가 4군데 있는데 거기도 2,000석인데 꽉 찼어요. 영상으로 위성으로 해가지고 동시 부흥회를 하는데 한 10,000여 명 참석한 것 같아요. 부흥회 시간 3일 동안. 그래서 참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이렇게 말씀 듣는 자세가 다르니까. 우리 김문우 목사님 얼마나 귀해요, 말씀이. 먹여놓으니까 제가 강사로 가도 설교하기가 아주 쉬워. 무슨 말씀을 해도 아멘, 아멘 그러는데 맛있게 먹어. 여러분 식당에 가도요, 맛있게 한번 먹어봐요. 그러면 달라고 안 해도, 더 추가 요금 안 내도 너무 고맙다고 부친 게 3접시 더 갖다 주더라고.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는 자세도 아멘 아멘 하고 그러면 강사가 좀 힘이 되고요, 생각지 않은 말씀들이 입에서 더 나오게 되고요. 아멘 한 사람은 꼭 만수무강 옥제평강하시고, 금년 한 해 동안 절대 아픈 일이 없고 병원에 갈 일이 없고 죽을 일도 없고 감사해요.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신년에 성모영신 예배 인도하면서 그랬어요. 절대 아프거나 죽지 마라. 우리 교회 여기 부목사님들 얼마나 많냐. 협력 목사님까지 한 10명 되는데 이 사람들 신방 다니려면 피곤하다. 그러니까 죽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꼭 목회자들을 위해서 하는 소리 같지만 자기를 위해서 하는 소리요. 또 하나 이 말 나왔으니까 잊어먹을까봐 참 설교 시작했어요. 부흥회는 잔치요. 잔치는 격식이 없어요. 잔치답게 하는 거예요. 아멘. 떠오르면 설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영감으로. 아멘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복 주세요, 능력 주세요, 뭐 물질 주시고 자식 잘 되고, 물론 안 할 수는 없지, 해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 내 11조를 최고 많이 바치고 싶어요. 최고 많이 바칠게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위한 얘기겠죠. 하나님 거 더 많이 바치니까. 근데 결국 누구 거요? 나는 9개거든요. 아니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나 봐. 제가 설교하는 그 핵심이 뭔지를 알아들어야 돼요. 이걸 캐치를 못하면 지혜가 없는 거야. 아니 저 강사가 왜 저 얘기를 할까? 나에게 딱 적용해보면 어머나 맞네 그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여기 쳐다봐요. 말씀을 잘 들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나미스, 능력이라고 했어요. 능력. 맞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죽은 게 아니라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움직인대요. 심령불수를 쪼개고. 맞죠? 우리 마음과 생각도 꿰뚫어봐. 감찰하시는데. 그게 말씀 듣다가 치료가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도 잘 들어봐요. 하나님도 여기 안 쳐다보는 분이 3분 있어. 적지 마. 안 적어도 돼. 적지 마요. 적지 마. 적어봤자 집에서 읽는 사람 보질이 없어. 찾냐고 스트레스만 찾아. 나도 그래요. 근데 왜 쓰냐? 집중하라고 칠판을 쓰는 거야. 정신 일도 하사 불성. 뭔 말인지 아시잖아요. 은혜도 똑같은 거니까 적을 필요도 없고 여기만 딱 쳐다봐요. 아멘. 자꾸 이렇게 이런 걸 흩어지고 마음 속에 사모하고 여기를 쳐다보면 집중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도 설교하다가 흩어져 버려. 그러면 여러분만 손해요. 나는 시간 되면 설교 끝나고 3시에서 4시 끝나면 저는 가면 그만이요. 여러분 손에 여기까지 와갖고 춘대 말이야.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기 왔으면 은혜를 받고 가야지. 잔치집에 음식이 엄청나게 차려놨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서 그거 나 배고파 죽어. 그건 정신병으로 빨리 입원시켜야 돼요. 그 사람은. 주는 대로 먹어봐. 잔치집은 돈 받고 먹어요? 그냥 먹어요? 그냥 먹잖아. 돈 내고 먹어요? 그것도 정신병에 가야 돼. 잔치 차려놓고 먹으라면 그냥 먹는 거지 돈 내고 먹는 게 아니란 말이야. 맞죠? 은혜도 공짜로 받는지 돈 내고 은혜 받을 지금 아니잖아요. 여러분 헌금 안 했다고 해서 너 나가 앞자리에 앉지만 한 적이 평생에 이 강남 금식기도 역사 일에 없어. 아멘 해봐요. 그렇잖아요. 하고 안 하고는 믿음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1,000원을 하던 100만 원을 하던 뭐 10만 원을 하던 어떤 분은 1,000만 원. 제가 집회 할 때 옛날에 그 누구야 돌아가신 하늘나라에 가신 우리 원장님이 계실 때 설교할 때 어떤 분이 전도사님인데 1억을 헌금을 온라인으로 넣었더라고요. 아니 진짜요. 그러니까 감동이 오면 1억을 하던 아니면 감동이 안 오면 10,000원을 하던 그건 믿음대로 하는 거지. 하나님이 뭐 가난해서 물질 하나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그럴 때 잡수고 싶어서 바치라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그렇게 명령할 때는 축복을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 아멘. 그러게 여호와 이레가 거기서 나오는 거야. 양을 준비했잖아요. 그것뿐이에요. 이삭을 잘 들어요. 장수의 축복을 줘요. 180살을 살았어요 이삭이. 그리고 가는 곳마다 샘물이 퍽퍽 쏟아져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것들은 안 돼. 그 당시에 샘물이 잘 안 나와요. 그 샘물을 터져 나오는 게 재산이에요. 재물이에요. 근데 세상에 요셉이가 가기만 하면 우물만 파면 샘물이 터져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더니 보디발의 집에 종로로 하러 갔는데도 가정총무가 되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는데도 재반 사무 다 맡기고 왕 앞에 불려갔는데 죽는 게 아니라 뭐 했어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꿈을 해몽함으로 총리가 되더라 이거야.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간 자지만 하나님이 함께 했더니 총리 3명이요 방백 120명. 그 당시에 방백 지방장관 120명을 다스리는 수석 총리가 되게 하더라고. 아멘. 한 사람만 만수무가옥자의 평강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나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넘어져도 잘 들어요. 뒤통수가 깨지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 금덩어리 2개를 들고 일어나더라는 거야. 아멘. 한 사람은 아멘 해야 진짜. 마당을 쓰는데도 배춧잎이 아니라 신사임당 한 다발을 줍고 말이야. 아이고 참나. 이 별일이 다 있어 별일이. 아멘 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모든 것도 누구 손에 붙잡혔냐가 중요한 거야. 누구 손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잘 들어봐요. 어떤 분이 지나가는데 쓰레기통에서 다 썩은 자전거를 보고 쓰레기통에서 못 쓰는 거잖아요. 그 안장 하나 뽑고 핸들 하나 뽑아서 거기다 작품이라고 딱 놓고 핸들을 딱 놨어. 그랬더니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돈 가치로 말하면 수천조가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피카소의 뭐요? 황수몰입니다. 이것도 모르나? 난 초등학교 때 그림 봤다 그거. 내가 만약에 다 썩은 게 아니라
15만 원 주고 자전거 하나 사갖고 안장 빼고 해갖고 놓으면 그 누가 사겠어? 누가 인정하겠냐고요. 장양이의 황소의 작품 별거 다 붙여놔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이 참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나 봐. 여러분, 누구의 손에 붙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2026년 한 해가 대박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길이 중요해요. 주님의 손길. 두 손 들어봐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아시지요 아시지요 내 마음을 아시지요. 병들고 가난한 내 마음을 간구하는 내 기도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같이 간절히 불러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입니까? 손 내리시고 할렐루야. 1925년 작년이죠. 1925년 3월 달에 삼성의료원에 실려가가지고 최고의 의사들끼리 모여서 의논하는데 수술도 안 된다고. 수술도 안 돼요. 생존율 5%밖에 없는 담도암. 내가 2기인 줄 알았더니 3기 때 갔는데 벌써 4기더래요. 그게 끝났어요. 근데 반강제로 수술하세요. 담도에 있는 암덩어리를 떼어내고 죽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들어가는데 9시간 반 걸린다고 들어가는데 그 병실에서 그 수술실로 가는 데까지 지금 부른 이 세 곡을 계속 불렀어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사람의 최고의 의사가 더 힘들다 하지만 주님의 손길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 죽으면 하나님 손해지요.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맞다, 너 지금 손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막 오는 거야. 왜? 내가 마음이 감동이 왔다는데 아멘 안 해줍니까? 지금 막 오는 거야. 내가 이 얘기를 어느 교회 가서 부흥을 했더니 자기도 그렇게 기도했대. 내 설교 듣고 하나님 나 죽으면 손해지 했더니 감동이 오기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드는지 아니? 그러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는 못하고 집구석에 가서 남편 보고 여보 나 죽으면 손해지게 했더니 남편이 그러더래. 네 왼수야 너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그게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그런 것 같더래. 그래서 주님밖에 없다고. 그래서 나 죽으면 주님 손해지요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스케줄이 1년 2년 동안 꽉 차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 하나님 나 죽으면 손해지요 그러면서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막 기도로 이제 들어가는데 마치 그 주사 맞으면서 딱 눈 감았는데 환상과 꿈으로 막 번복이 됐어요. 그 마취 시간에 돼요. 그래가지고 막 손을 댔는데 나중에 아는 사실인데 1시간 만에 전화가 와서 우리 가족들한테 다시 오늘 이렇게 처음 듣는 분이 대부분이어서 내가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오픈 앤 클로즈 열었는데 여기까지 자르고 보니까 장기를 이렇게 드러내도 보니까 다 달라붙어서 클로즈 다시 꾸매겠대 못하겠대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죽는다는 거지 뭐. 그러면 그냥 그래도 그냥 꼼매지 말고 한번 해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수술 도중에 70%가 사망한대요. 수술 중에. 그러니까 근데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가족이. 그랬는데 그걸 하는데 어차피 죽을 거. 근데 주님의 손길이 막 역사하시는 거야. 내가 오늘 왜 설교가 생각지도 않은 주님의 손길 얘기가 하나 몰라. 주님의 손길. 막 주님이 만져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시간 10분인가 15분 만에 다 꾸며갖고 다시 꾸며갖고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살려서 나보고 미친놈이래. 수술 끝나고 적어도 2년은 쉬어야 된대요. 기도원에 가서 쉬든지 집구석에 가서 쉬든지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쉬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 생명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퇴원하고 한 달 이후부터 지금까지 거의 하루도 쉰 날이 없어요. 하루도 못 쉬어요. 하루도. 오늘 여기 4시에 뵙까지 끝나면 4시에 끝나면 또 다른 또 기도원에 또 집회를 가야 돼요. 여기 기도원이니까 다른 얘기는 안 하고 그렇게 또 가서 또 집회해야 돼요. 오늘도. 네. 아멘 좀 하셔. 하고 주일부터 11시 설교 한번 하고 내가 원로니까 11시만 해요. 나는 딱 하고 2시부터 서울에 성북교회 또 한 주간 부흥회로 또 나가야 돼. 쉬게 하질 않아요. 부흥회는 하는 얘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미친 짓이죠.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 주시리니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갈래. 저하고 가장 친했던 부흥사들이 많아요. 강단희 목사님 같은 분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까지 부흥회 다니다가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신영균 목사님도 한 달 정도까지 부흥회 전하다가 하늘나라에 천국 가셨고. 아멘? 다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래서 부르는데 가급적이면 하나님 120살까지는 부흥회 다니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120살 넘어서 한 주 남겨놓고 집회하다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지금 아멘 한 사람도 그런 축복받기를 축복해요. 두 손 들고 아멘 하면 진심으로 원해서 알려주세요. 엄마나 안 듣는 분이 있네. 두 손 들고 아멘 하면 여러분도 그런 축복받기를 축복해요.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가 축복권입니다. 한번 읽어볼까? 제사장은 내가 택했고 하나님이 소관이죠. 나를 섬기게 하시며 목회권, 축복하게 하시며 축복권, 그들의 말대로 판결케 할지니라 판결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아시지만 선포는 주의 종이 하는 거야.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고자의 해골바위들에게 살이 붙어라, 가죽이 붙어라, 심줄이 붙어라 할 때 그대로 되어 살아 움직이는 능력 있는 군대가 돼버렸어. 저는 선포하는 거야. 내가 죄송합니다. 아까 여기 카페에서 누가 간증한 분 손 들어봐. 턱간질 나신 분 어디 있어? 어디 있어요? 아까 만난 분이가 빨리 나와봐. 길게 하지 마. 30초 만에 이리 나와.
시간 없어. 아니 이것도 은혜요. 나와봐요. 여기서 제가 집회하면서 안수 안 했죠, 그죠? 물어봐요. 저는 안수 안 합니다. 부흥사 중에서 절대 안 해요. 선포만 하는데 선포하는 도중에 턱관절이 득 가더니 다 나서 버렸대요. 그지? 이리 와봐. 나는 이분 누군지 모릅니다. 진짜 모릅니다. 이리 와요.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도 없고, 그치? 이름도 안 물어봤다. 얘기하더라고. 안녕하세요. 전 이제 목사님 안수기도는 안 하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 네, 저는 오륜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옥진 권사입니다. 목사님이 이제 기도해 주실 때 아픈 부위를 이제 놓고 기도하라고 그러셨는데 직접 안수는 안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한동안 턱관절이 있어가지고 이게 움직일 때마다 뚝뚝뚝 소리가 계속 나서 어디 병원에 가야 할지 몰라서 어떤 분한테 여쭤봤더니 치과로 가보라 그랬는데 안 가고 이제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그날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턱관절 그 이후로는 이렇게 뚝뚝 소리가 안 나고 하나님께서 치유해줬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봐요. 오륜교회 권사님이 정도 되는데도 불불불 떨잖아. 이거 강단에서 마이크 잡고 설교하는 게 쉬운 게 아니요. 그러니까 목사들을 우습게 보지 마. 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는데 언제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교만하게 앉아있길래 나오라 했더니 왜 나오냐. 나와야죠. 5분만 설교하고 가세요. 근데 벌벌벌 떠다가 도망가 버리더라고.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아멘. 여호와가 힘 주시고 지혜 주셔야 말씀 전하는 거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말씀 듣는 자세가 중요해요. 장양이 목사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멘만 하면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알아들었죠?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아있는 하나님 손에 붙잡히라. 자, 하나님이 아무거나 붙잡아 주나요? 개나 거리나 붙잡아 주나요? 세상 말로?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다 붙잡아 주고 다 축복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청나게 사랑이 많지만요, 잘 들어요.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이걸 사람들이 구분을 못해요. 하나님은 사랑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그러는 거지.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사랑도 있지만 엄청나게 무서운 분이에요. 믿는 자만 천국이지, 아니 믿지 않는 자는, 불신자는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는 거지. 지옥이라는 말 쓰다가 이상했다. 지옥이고 천국이지. 아멘. 순종하는 자에게 이 모든 복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설교 축복의 복음을 전해. 오늘은요, 제가 약속했잖아 지난번에. 축복의 지름길을 가르쳐 준다고. 아멘. 모든 복이 네가 임하고 이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한다. 그 신명기 28장 보세요. 14절까지는 축복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6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준다. 그 나머지 전체 뒤를 보면요, 저주 얘기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면요,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리니 19절에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우양의 새끼가 저주받고 아멘 할 때까지 떡반죽거리 저주 얘기가 꽉 차 나와요. 내 말 아니요. 성경 읽어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사랑을 발동시켜서 주님의 손길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 그래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까지 엄지가 될정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아주 좋은 거 얘기할 때는 아멘이 터지네. 터져. 아멘이죠. 네, 이렇게 성경에 구분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손길에 붙잡힌 많은 자가 타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은 뭐가 나타나요? 기적이 일어나죠. 기적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게 기적이죠. 아무거나 기적이 일어나요. 자 보세요. 홍해바다 갈랐어. 기적이 일어났죠. 거기에 두 가지가 나타나. 이게 두 가지가 발동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기 백성들에게는 아멘, 축복의 기적이 일어나고
자,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이방인들 이 기타는 어떻게 일어나요? 저주의 기적이 일어나잖아. 이 홍해 바다가 갈린 기적 속에서 자기 백성만 다 건너줘요. 그리고 나머지 오랑캐님들은 전부 물로 쓸어버려서 모세가 주의 종이 딱 선포한 대로 저것들을 볼 날이 없게 해주실 것이다. 아멘. 다 죽었는데 볼 수가 없죠. 믿으면 아멘. 주의 종이 선포한 대로 돼버린 거예요. 그냥 맞죠?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라. 하나님이 딱 하셔서 갈른 거 누가 갈랐어? 모세가? 아니요. 누가 갈랐어? 하나님이 갈라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안고 왔어도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맞죠?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능치 못함이 없다. 누가복음 해봐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건 고치고 저건 안 고치고가 아니잖아요. 5%의 생존율도 없는 담도함에서 저를 살려서 부흥에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아멘. 사실은 김문호 목사님 교회도 3월 달에 내가 수술하는 거로 병원 들어가는 날에 부흥회가 겹쳤어요. 오라간 날에. 그래서 취소를 한 거예요. 내가. 근데 다시 오라고 그러는데 살았다는 소리 듣고 오라고 해서 얼마 전에 갔다 온 거예요. 주에 일하라고 했으니까 나 한번 취소했으니까 안 가. 내가 그렇게 안 했어요. 나 갔다 왔잖아요. 나는 순종을 잘해. 어디든지. 아멘. 강남 금식기도원도 이 날짜 잡아갖고 오라고 해서 나 왔잖아요. 내가 순종을 잘해 원래. 아멘. 그래서 성경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잊어먹지 마요. 같은 기적이라고 똑같이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직분 얘기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 속으로 내가 말하지만 집사가 있고 잡사가 있어요. 권사가 있고 골마 터진 곰사가 있어요. 구역장이 있고 구역질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 있다니까 진짜. 속장이 있고 송장이 있고요. 맞아요. 맞잖아요. 교회 아니라고 다 믿어요? 진실한 자가 있고 진실치 못한 자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 사기치는 사람들 교회도 무척 많아요. 예? 진짜 믿다가 믿음 가졌다가 타락한 사람들, 전혀 안 믿은 사람들은 교회 살짝 들어와서 사기치는 일이 거의 없는 건 아니라 많지가 않지만 내부적으로 그가 타락돼가지고 믿음이 변질돼가지고 지 욕심으로 가득 차고 악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교인들을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조심하시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소리가 제일 가깝게 옆에 붙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나도 목회하면서 제일 친한 척하고 제일 잘했던 것들이 내 속을 확 뒤집어 놔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게 해갖고 암 걸리게 만들고 말이에요. 아니 내 말 아니야. 삼성의료원 최고의사가더라고요. 70%가 스트레스 때문에 암이 생기는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또 어떤 놈은 구시렁거려. 믿음 있는 사람은 맞아 목사님아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가 얼마나 목회를 거지같이 했으면 스트레스 받는 목회를 했을까. 그런 사람들은 40일 금식기도 들어가야 돼 지금요. 그런 생각을 지금 했다 그러면 아멘이에요? 예. 할렐루야. 또 어떤 것들은 그 얘기 했더니 또 우리 교인도 그러더라고. 목사님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야 죽여놓고서는 죽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다 이놈아. 내가 속으로 그랬어. 속으로. 겉으로는 안 해 내가. 맞아요.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스트레스 뭐 받지 말란다고 안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한 성도가 되라고 이렇게 강남 금식기도원 능력 있는 기도원에 불러준 거예요. 이렇게 추위에 여기 온 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그래요 지금요. 나도 미쳤고요. 어머나 나도 미쳤어. 내가 이 얘기를 어디서 배웠냐면 인천 숭이감리교회 하늘나라에 가신 이호문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부흥사 알죠? 손들어 아는 분들. 무서웠지? 몰라요? 엄청나게 유명한 부흥사예요. 감리교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그 교회는 할아버지 목사님
아들 목사님, 지금 손자 목사님, 이호 목사님 아들까지 3대째 수승이 감리교회. 교인이 몇만 명 돼요, 교인이. 거기를 한 4번인가 제가 북에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4번 집회했어요, 3일씩. 근데 거기서 내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 딱 성도들이 막 꽉 잡고 막 치고 막 불러불러하고 찬양이 막 굉장한 분위기. 그 부흥산 그 이호문 목사님도 감독님도 땀이 막 온몸을 젖을 정도로 찬양 인도를 하고 시작하는 분이에요. 그 스타일이 그래요, 그분이. 막 교회가 막 찬양으로 막 하면서 딱 강단에 올라오면서 하는 말이, 강사 뒤에 앉혀놓고 여기 미친 것들이 다 앉았네. 나는요, 처음 듣는 얘기라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미친 것들이 다 앉았다고 그러더라고. 딱 그러더니 나도 미쳤고, 그리고 자기도 미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나를 또 쳐다보더니 강사님도 확실히 미쳤네. 아니, 미치려면 자기들끼리 미쳤다고 하지 왜 나까지 미쳤다고 하냔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얼마나 감동적인 거세요. 우리는 예수에 미쳤기 때문에. 세상 것들은 술에 미치고 마약에 미치고 돈에 미치고, 그런데 세속적으로 미쳤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미쳤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때 전 교인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더라고요. 나는 그걸 보면서 맞아, 우리는 예수에 확실하게 미친 거야. 왜? 예수 없이는 못 사니까. 아멘 한 사람만 오늘 꼭 은혜 받아. 예수 없이는 못 산다. 그게 예수에 미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에 미쳤다는 말은 뭐예요? 잘 들어봐요. 예수에 미쳤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는 예수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아멘이 다 점점 겨들어가요? 아멘. 겨들어가면 안 되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를 사랑한다는 말은, 예수님은 보이지 않잖아. 하나님은 영이시니. 맞죠? 영은 안 보여. 그러나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 찬양할 때마다 내가 저 입을 꼬매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가짜가 많아, 가짜. 어느 정도 100%는 못하지만 목사님들에게 그래도 지혜를 주셔서 어느 정도는 분별하잖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도 모르고 제가 목회 50년 한 줄 아세요? 그 정도는 알아요, 제가요. 아멘이에요? 네. 근데 알아도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왜? 상처 안 주려고. 그것뿐이에요. 나뿐 아니라 여러분 섬기는 목사님들도 똑같습니다. 다 알아요. 할렐루야. 표시를 안 내서 그렇지. 이거 알아요. 그러니까 가짜들이 많은데 그래요. 진짜 사랑은, 자, 주님은 안 보이지만 성경에 가르쳤어. 이걸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 똑같다. 그게 첫째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피 흘려 사신 교회입니다. 아멘. 늘 사랑해. 늘이란 말은 항상이에요. ing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기분 나쁠 때나 기분 안 나쁠 때나. 맞죠?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병들을 때나 건강할 때나,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 간다고 마태복음 21장 8절에 말씀했죠. 그 뜻이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나와. 항상 기뻐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맞죠? ing요.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그러면 늘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늘 사랑하면 얘기해봐요.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뭐 하신다? 형통케 하리라. 나는 성경 없는 얘기 안 합니다. 절대. 제 스타일이고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오늘 제목이 축복의 길이에요. 내가 약속하고 온 거예요. 오늘은 이 설교하려고. 아멘. 축복의 통로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하는 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울이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을 해요. 못된 놈이었죠. 다메섹에 핍박하러 올라가다가 예수님 만나요.
아멘. 한마디로 거기서 횟가닥했어요. 거듭났어요. 거듭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잘 들어봐요. 예수를 핍박하던,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음성을 듣잖아요. 내가 누구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교회를 핍박한 것이 주님을 핍박한 것과 같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 시끄럽게 하면 주님을 갈기갈기 온몸을 찢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견디고 이기시고요, 못 참고 안 되겠다 그러면 두 사람하고도 얘기하지 말고 저만 살짝 우리 일산만 빼놓고 다 이사 가세요. 그러면 돼요. 아멘. 속 썩이는 사람 일산 오면 나도 속 썩어. 아멘 좀 안 하세요? 네, 그러면 돼요. 왜 교회에서 말썽을 부리고 교회를 시끄럽게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요, 간단한 말 같지만 억만불짜리라고 가르쳐 줄게요. 저는 평생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 안 빠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내가 느낀 거거든요. 나나 우리 자손들이 절대로 악의 도구가 되지 말고 선한 도구로만 써주세요.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이게 억만불짜리입니다. 영적인 해석이에요. 아멘이죠. 가룟 유다가 도구로 사용받은 거예요. 맞죠? 예수를 바른 것도 성경의 예언대로 이래준 거야. 도구는 도구로 써있지만 쓰임받고 어떻게 됐어요? 비극으로 끝나요. 아시잖아요. 창자가 터져나와 죽어요. 버림받고 예수님이 제자에서 제명하고 그래서 마띠아로 채우잖아요. 왜 아멘 안 하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도구가 필요하겠지만 악의 도구는 우리 가정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교회에서 싸우다가요, 힘이 빠지니까 대적을 하는데 유학간 자식까지 불러가지고 합세해갖고 데모하고 하는 것도 봤어. 내가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이게요. 근데 나중에 말로가 비극이에요. 말로가. 아멘 좀 해봐요. 그러니까 교회에 기도원이 와서 이런 거 듣고 가는 게 좋아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잘 들으시라고요. 건드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을 건드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주의 종도를 건드리지 마라. 주님을 건드는 거예요. 잘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하고 대적하느냐.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께 대적했다고 하십니까? 내가 세운 주의 종 모세에게 대적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왜 아멘 안 하셔요? 그런 게 신명기 21장에 보면 제사장은 내가 택했다는 말을 거기서 하는 거, 하나님이 택한 거란 말이죠. 제 말 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멘. 할렐루야. 이거 잘 들으세요. 자,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 오늘은 지금 11시 예배는 서론만 설교가 끝납니다. 시간 되면 끝나니까 중요한 얘기하고, 이따 3시 예배가 또 있으니까 그때는 축복의 통로 지름길 하나하나 이제 가르쳐 줄 거예요. 비행기도 가는 길이 있고 기차도 가는 길이 있어요. 버스도 가는 길이 있고 사람도 가는 길이 있어. 길을 벗어나면요, 길을 벗어나면, 잘 들어봐, 길을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사고 납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인도로 가지 않고 기찻길로 가면 어떻게 되나? 도끼로 이맛 깔아 깐니맛 또 깔아야 되는 거야. 우리 큰아드님이 나 죽는다고 미국에서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빠 운전기사를 두려고 그렇게 공고해도 기사가 없어요. 안 되는 거야. 요즘에 왜냐면은 일하는 건 별로 없고 한번 오고 쉬고 그러는데도 시간이 딱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지 안 와. 그게 안타까워. 나도 오늘 일산에서까지 1시간 10분 걸려서 운전하고 왔어. 그러니까 안 되니까 아들이 요즘 내 테슬라 선전하는 거 아니고 오해하지만 나 아무것도 없어. 관계 없어요. 나 이번 거기 누구야? 이름이 뭐야? 그 회장 테슬라. 에? 아트 있어. 나하고 전혀 알지도 못해. 나하고는 오해하지 말고 들어. 내가 해는 핵심이 뭔지만 알아보면 돼요. 테슬라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 500대 들어왔다 돼요. 근데 그것도 줄 서서 산다는데 완전 자율주의. 천안 어디까지 했는데도 손 하나 안 깠다 가는데 파킹락까지 정확히 해준대요.
근데 그걸 아빠 나 사준대 나를. 하지마 임마. 아직 검증이 안 됐어. 아빠 완전히 검증된 거야. 그러니까 아빠는 운전대에서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돼. 그냥 좀 넣어도 되고. 그럼 알아서 다 어디까지 갖다 준대야. 요즘 그런 세상에 왔대. 그래서 안 돼 임마. 하지마. 네가 용접해서 사주면 아빠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사지마 임마. 내가 그랬는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다 길이 있단 말이에요. 내비게이션에 의해서. 그게 카메라로 해갖고, 만약에 그게 잘 안 되면 논길로 가면 어떡할 거예요? 수렁정에 빠져. 근데 다 길이 있어요. 길대로 내비게이션도 다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비행기도 가는 길이 있다. 여러분 잘 들어봐요. 이게 지구라고 하면 대한민국 여기 있고 여기가 미국이요. 여러분 이 태평양 바다지요. 맞죠?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1. 이 비행기가 이렇게 간다. 2. 이렇게 간다. 1번이요 2번이요? 1번이라는 사람 손 들어봐. 손 들어봐겠어. 내가 손 들어봐. 1번. 2번이라는 사람 들어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 손 들어봐. 2번입니다. 어떻게 하면 미련한 것 같죠? 잘 들었어요. 물론 두 가지 의미. 지구는 도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지만 거리는 가까워요. 근데 2번을 택해요. 왜 택하는 줄 아세요? 왜 택해요? 얘기해 보세요. 이 거리가 엄청 한 10시간 되는데요. 이 안에 만약에 비행기가 고장났다든가 무슨 일이 생기고 기름이 다 샜다든가 하면은 다 죽는 거예요. 구할 수가 올 수가 없어 중간에서. 그러나 이리 가면 사고 나면 이렇게 착륙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나도 그 조종사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조종할 때 밤에 비행기가 뜨면 잘 들어봐요. 밤에 라이트 켜고 이러고 가는 줄 아세요? 그냥 내비게이션은 항로 길이 있어. 다 몇 도 이렇게 가라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딱 눌러놓고요, 뭐 밥도 먹건 자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그래도 지가 알아서 딱 밑에까지 유도장치가 돼갖고, 이건 비밀인데 얘기해줘야네. 막 레이저를 쏴서 자동 유도장치에서 자기 활주로로 딱 들어갑니다. 신기한 거죠. 잘 들어보세요. 다 길이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이게 지도 같지도 않고 이게 뭐 지도요. 아이 창피해. 얼른 지울게. 이해하겠어요? 길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다 길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요. 축복의 지름길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여러분 찾지 못해서 그렇지. 제목마다 성경의 길을 가르쳐 준 게, 예를 들어서 하는, 지금은 말세지요. 지금 말세지요. 주님 오실 날은 얼마 안 남았죠. 심판날이 가까웠죠. 이럴 때 신부된 성도가 신랑 예수를 만난다고 말이 있죠. 아멘 해봐요. 그러면 만나는 길이 어디에 있냐, 어떻게 해야 만나느냐, 성경에 정확하게 가르쳐 준 데가 있어요. 알아맞혀봐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에. 여러분 여기 쳐다봐요. 성경 집에서 찾아요. 여기 봐요. 야, 여러분 봐요.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한 가지만 했지. 내가 솔직히 신학대학원에서 설교와 교수했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 나름대로 전공자예요. 교회 행정학하고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허틀 말을 안 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가는 길도 길이 있듯이 하나님도 다 축복의 통로로 길로 인도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길도 이것뿐 아니라 많은데 내가 어떻게 짤막한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주님 만나는 지름길은 중요하잖아요. 아멘. 거기에 그 대신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울 때 이 길을 잡으려고 여리간 은혜 받자고 온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여기만 쳐다보라겠어요. 이 정도는 내가 애우고 얘기해요. 설교는. 나는 사람들이 나보고 부흥에 뭐 최고로 많이 다니고 최고로 설교 잘하고 그러는데 그런 소리 하던들 말아요. 내가 똑똑하다고 그러는데 내가 솔직히 고백할게요. 왜 똑똑하다 소리 듣는 줄 알아요? 모르는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아는 설교만 하거든요. 나 이거 왜 자존심 상하게 고백을 하나 몰라. 나도 아유 진짜
왜 이게 말이 나오냐? 그냥 똑똑한다는 소리 계속 듣지. 진짜. 그래도 해야지. 예? 아는 설교만 한다니까. 이게 걱정하지 말고 들어. 할렐루야.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이렇게 시작해요. 7절에 맞죠?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으니, 신부가 신랑 맞이할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어떻게 준비하냐 이 얘기요. 그게 첫째 뭐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 있어야 돼. 신랑 만나려면 미련 곰탱이 같은 다도처럼 기름 떨어질 때 신랑 와서 못 만나지 말고, 아멘. 깨어 있어야.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사랑하리. 나머지 집에 가다 불러요. 아셨습니까? 깨어 있으란 말이야. 깨어 있으라고요. 세상에 취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아멘이에요. 인간적으로도 깨어있지 못할 때 잠만 자다가 낭패만. 내가 잊어먹지도 않아요. 내가 미국을 한 80번 부흥회를 갔어요. 안 간 데가 없죠, 각 주마다. 근데 한 번은 저 보스턴인가 어딘가 거기서 비행기를 갈아타려고 게이트 앞에 이렇게 있다가 너무 피곤해갖고 졸았나 봐. 그러니까 미국 발음 이상하잖아. 내 이름이 장인데 쨍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제 탑승자 중에 한 명만 안 떴다 이거 나요. 근데 내가 알아들어 먹어야지. 쨍 그러는데 나는 거기서 졸고 있었으니까 장하면 벌떡 일어날 수도 있었을 거야. 근데 쨍 미스터 쨍 그런 바람에 한 시간 자고 일어났더니 비행기가 벌써 뜨고 없어. 그래가지고요, 비행기 놓치는 바람에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내가 막 발 동동 굴리면서 막 사정 안 되니까 그 다음 비행기가 하나 있긴 있는데 가만히 버려. 자리 남았대. 그걸 바꿔가지고 간신히 도착한 것이 밤 11시에 도착했다. 거기 밤 11시에 부계를 어떻게 하냐. 그래서 하루 땡쳤어. 내가 왜 그랬어? 깨어있지 못해서 잠 자빠져 자다가 그래야 안 났어. 내가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한 번 있었어요. 와, 그때부터 나는요 어디 가든지 게이트 앞에서는 자는 법이 없어요. 졸져. 쨍이 내 건 짱이 내 건 부르면 다 한다. 저 웃어봐요. 재밌게 하면. 진짜 나는 진짜 여러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창피한 얘기도 내가 다 하는 게 진짜 자존심 다 버리고 진짜. 근데 성경을 보니까 자존심 버릴 때 축복이 주네. 사케오가 자존심 버리고 돌감나무까지 올라가다가 수지 맞았잖아. 자존심 버리고. 소경 바디메오도요 시끄러거나 말거나 자존심 버리고 더욱더 소리 지르다가 눈 떠졌다. 나 해석 잘하지. 자존심 버려. 자존심 밥 먹여주냐 그까짓 거. 안 그래요? 뭐 체면이 밥 먹여줘, 자존심이 밥 먹여줘. 안 그렇겠습니까? 주님 앞에는요 자존심 버리고 그냥 막 땀방울이 막 그냥 튀기고 막. 어떤 여자분들은 여기서부터 이거 바른 거지 여기까지 흘러나와가지고 옛날에는요 부흥사들이 부흥회 인도하기가 너무 좋았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인도했는데, 그래도 부흥사들이 쉬운 게 뭐냐면 찬송가도 18번지가 있어. 몇 가지만 부르면 그것만 외우고 부흥회 할 수 있어. 먹보다도 더 갈 길을 밟길. 내 말 틀렸어요? 몇 가지만 알으면 돼. 그 다음에 성도들 울리고 싶으면요 뭐 감동이가 없어. 두 손 들어 천부여 그냥 다 울어. 그냥 나 어릴 때 그거 배웠어. 5살 때. 나는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부흥회는 다 쫓아다녔어. 근데 그건 기억이 안 나고 5살 때부터는 기억이 나. 공동묘지 2개씩 걸어 넘어가면서. 내 고향이 충청남도 논산군 성도면 3월 210번지인데 부흥회 엄청 많이 했어. 시골에서 다 쫓아다녔어 내가. 그냥 내가 부흥사인 줄 알아.
그냥 된 게 아니야. 내가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 그 보릿고개 때 힘들 때 보리쌀만 삶아주고 학교 갔다 오니까 조기 구는 냄새가 천지진동하는데 그것 좀 한쪽 달라니까 우리 어머님 왕건사님, 우리 아버지는 장장로님이었어요. 왕건사님 좀 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강산이 잡술 거예요. 강산이 우리 집서 주무시게 하고 시골이니까 우리 집서 대접하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장장로님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장장로님. 그래가지고 내가 하도 복가되니까 10남매 중에 내가 10번째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해. 그러니까 안타까우니까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고. 그래야 기다려. 강산이 잡수신 다음에 냉기면 뒤집어서 줄게. 내가 그 말을 믿고 강사님 방으로 들어가는 게 쫓아가서 창호지 문 이게 팀발라고 들어갔고 조기 새끼 보면서 숟가락 보면서 냉기면 내 거다. 그런데 이 강사님이요 세상에 다 먹더니 세상에 딱 뒤집어 갖고 터먹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엄마! 뒤집었어! 그 강사가 먹다 말고 이 웬일이야 이러더라고요. 그때 내가요 상처받은 게 뭐예요? 꾹 참았어. 그때 당시만 해도 쌀밥 구경하기가 힘들 때요. 손님 오면 우리는 보리쌀만 삶아주고 쌀 한 그릇 만들어서 주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누구든지 예의가 바른 사람 같으면 다 앉혀 먹어요. 반절을 남기고 숟가락 놓는 게 예의였어 그 당시는. 그래서 나는 밥 남기면 내 거다 그거만 쳐다보는데 이 양반이 양심이 있더라고. 반절 먹더니 숟가락 놓더라고. 그때 내가 이 손바닥으로 할렐루야 그랬어.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옆에서 목사님 반찬 없어서 그러세요. 물 말아 잡수시면 다 잡숴요. 물을 주신 대로 확 퍼가지고 져서 한 내끼도 안 남기고 다 퍼먹고. 그때 내가요 결심한 게 있어요. 이 손바닥으로 얼마나 때는 지금도 여러분 안 보여줘 여기를요. 지금도 불구스름해요. 그때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멍들어가지고 내가 이 땀에 크거들랑 부흥사가 되겠다. 부흥사가. 그래서 내가 부흥사가 된 거예요. 왜 부흥사 되는지 자꾸 궁금해하지 마. 그래서 지금도 조기 새끼 어디서 주면 뒤집어 먹는 법이 없어 내가. 그리고 쌀밥을 주면 다 처먹는 법이 없어. 반절 이상은 남겨 항상. 이거 쳐다보는 것 같아서 누가. 제가 왜 이 말하는지 깨달으면 아멘 해봐요.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주의 정도로 섬겼어요. 장장로님으로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날 목사가 될 수 있었어요. 아멘이죠? 감사하죠? 자, 길 얘기에다가 이렇게 길어졌는데 모든 게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붙잡으면 정확하게 갑니다. 성공의 길로 가고 아프신 분은 치료의 길을 가게 되고 가난한 자는 부함의 길로 가게 돼요. 그 비법을 3시에 말씀한다 이같이 3시. 나는 참 착해요. 예고편까지 가르쳐주고 아멘 한 사람만 만수무강 옥죄편데. 아니 왜 아멘이 다 출장 가시나 몰라. 아니 왜 출장 가셨어요? 왜 그러셔? 예?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1월 첫 주니까 2월 달에는 내가 미리 알려줘야지. 내가 2월 달에는 구정날이 16일 월요일부터인데 월요일날 16일날 구정기간에 와. 16일날 월요일날 와. 구정기간 월요일이라고 잊어먹지 마. 그때는 내가 또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한 게 있어요. 계명론. 목사님 꼭 얘기해달라는데 안 해줘. 생각나 되는데 적어서 그래 계명하라고 그래. 내가 10계명 강해 설교를 할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계명을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여기 3번째가 그거예요. 계명 지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맞습니까? 여호와의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호수아에게도 모세가 밭을 남길 때 강하고 담대하라.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아멘 해봐요. 그리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케 하리라.
축복의 지름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서른만 해도 오늘 은혜가 돼요. 근데 본론이 나오면 더딜까요? 더디지. 시간이 충분하니까 끝나고 전화 다 해서 가족들 좀 더 이리 오라고 그래. 다. 아멘. 치유의 시간도 가질 거고 축복의 역사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깨달으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 때 아무거나 기적을 주는 게 아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노아의 그 심판 때, 홍수 심판 때 아무거나 다 살린 게 아니에요. 노아의 8식구만 살려요. 나머지는 다 쓸어버려. 소돔 고모라성의 심판 때도 비록 희생이지만 주의 종을 목숨 걸고 지켜줬던, 왜 아멘 안 해요? 주의 종을 감춰줬던, 여러분 허물을 들춰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근데 감춰줬던 기생 나합의 가정만 살았습니다. 다 죽어도 사는 자가 있어. 흉년이 들어 굶어 다 죽게 생겼는데,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잘 들으세요. 누구의 집? 열왕기상 17장에 누구의 집? 아이, 주의 종에 떡 한 쭉 준 사람이 누구요? 그걸 왜 대답을 못해?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 기름떡에 기름이, 떡가루 그릇에 떡가루가 마르지 아니하여 그 집구석만 살아요. 여러분, 지금 불경기라고 난리고 금값이 100만 원 육박해가고 애기 돌반지도 사줄 형편이 요즘 어려워졌어. 애기 돌반지 못 사주는 게 옛날이야. 지금 이제 맞죠? 환율이 막 1,500까지 휘솟으려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지금 제2의 IMF보다 더 센 게 위기가 온다고 떠들고 불안하고 있는 이때에 걱정하지 마세요. 다 망해도 하나님이 붙드는 자는 망하지 아니하리라. 옛날에 IMF 터졌을 때도 우리 교인들 보니까요, 잘 들으세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한 자들은 다 부자가 됐어요. 더 부자가 됐어요. 내가 IMF 터질 때 저도 경제학을 공부했잖아요. 행정하면서 다 불렀어요. 사업하는 자들. 내 말 잘 들어라. 첫째, 예상거래하지 마. 잘 들어요. 절대 어음 받지 마. 본전치기 해더라도 거래를 끊기기 어려우면 본전치기에도 팔고 현찰 거래해라. 내가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들었던 자들은 다 떼부자 됐고 안 들은 것들은 다 망했어. 원리를 알아야 돼. 경제 원리. 왜 이 얘기하냐?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축복이에요. 축복. 여러분 보세요. 제가 행정학과 교수하면서 행정학 가르칠 때 들어봐요. 예를 든다면 도시행정하면 가평시에 대해서 뭐가 문제고 어떻게 해결책이 있는지 논해봐라. 한 문제만 내줘요. 어떤 사람은 1시간 내내 빡빡하게 앞뒤로 써서 낸 사람은 F 맞고, F 줘요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은 10분도 안 써갖고 조금만 썼는데도 A 플러스를 줘요.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교수가 원하는 답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무리 교회를 100년을 다녔어도 주님 뜻대로 사는 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자가 수지 맞는 거예요. 성경을 천독을 해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멘해요? 죽은 거와 똑같다고 그랬어요. 믿어지면 두 손도가 아멘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원리를 알고 신앙생활 해야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하나만 하고 진짜 끝날게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만 떠들지 말고,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목사님을 사랑한다. 가짜들이 많아.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오늘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데, 진짜가 뭐고 가짜가 뭔지를 알고 싶어요? 알려줘요? 그럼 조건 하나가 있어요. 조건을 나도 해야 돼. 이거 알려주면 내 남편이 진짜다 가짜다가 판명 나와도 이혼 안 하기로 결심을 하면 가르쳐 줄게. 두 손도 아멘 해봐. 결심할 사람. 아니, 이거 듣고 이혼할 것 같아. 안 해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절대 헤어지지 않는다. 두 손 들고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참 잘 왔어요. 진짜 가짜 가르쳐줄게. 진짜 사랑하는지 말로만 믿지 말고 세 가지만 도입하면 돼요. 첫째, 마음이 가요. 두 번째, 몸이 가요. 세 번째, 물질이 가요. 그러면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게 없으면 가짜입니다. 이것만 알으면 돼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눈보라 같이면 마음에도 멀어서 갈 수는 없어도 우리 할머니들 새벽 기도 가다가 미끄러지지 않나 모르겠다. 마음에도 가는 사람은 사랑 1단계 온 겁니다. 아멘. 남편을 사랑한다. 아내를 사랑한다. 직장에 가서도 우리 아내가 백화점 쓰레기 치러 가다가 넘어지지 않을까 걱정되네. 감기는 안 걸리려나 걱정되네. 오리털 잠반에도 입었나 모르겠네. 이렇게 마음에 가면 1단계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멘이죠? 맞아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진짜 강추해. 우리 목사님 누가 오리털 잠바에도 하나 사줬나 안 사? 저는 안 사줘도 누가 사줘서 입었나 안 입었나. 그 마음에도 가는 사람은 진짜였거든요. 마음이 1단계예요. 알기 못 알아들으니까 안 해. 그만해. 내가 안 해. 이 설교 안 해. 내가 이거. 근데 아멘 이렇게 시원찮아. 그러면 한 번만 봐줍니다. 아멘이 시원찮아. 참나. 이분도 아멘이 적으면 내가 저 지워버려. 안 해. 내가. 자, 2단계 가야지. 그 다음에 뭐 간다? 몸이 가야 돼. 몸이. 내가요 이래봬도요 내가 총각 때 엄청나게 괜찮았나 봐. 왜냐면 나도 여자친구 있었으니까. 내가 대학교 4학년 때요. 잊어먹지도 않아. 잘 들어봐요. 4학년 때인데 정말 어려웠어요. 그때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 불려가고 진짜 먹을 거 없어서 붕어빵 하나 먹을 정도 이렇게 그런 시절이에요. 부모님 일찍 하늘나라에 가셨으니까 내가 이제 막내로서 그때 힘들 때인데 친구 하나 생겼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걱정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학교 수업만 끝나면은 거기 있는 데 가서 우리 와이프가 기숙사 생활했어. 기숙사 앞에 서 있는 거야. 내가 여기 왜 왔지? 몰라. 나도 왜 왔는지. 몸이 와 있어요. 몸이.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나 봐. 몸이 와 있더라니까 이렇게. 내가 왜 왔어 이거? 그 2단계 성공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거 그게. 부모를 사랑한다. 명절 생신인데도 한 번도 안 찾아뵌다. 그거 가짜야 가짜. 보면 교회를 사랑합니다. 왜 예배 빠집니까? 교회는 주님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라고요. 예배가 귀찮아요? 주님 만나러 오는 시간이 귀찮아요? 그리고 입술로는 주님만 사랑한다. 강력 순간 본드를 붙여주고 싶어. 목사가 진짜 할 짓이 아니라 안 하는 거지. 내 말 맞아요. 진짜 그냥 본드를 붙여주고 싶어. 그냥. 여기는 한 명도 없어서 다행이야. 걱정하지 마요. 본드 가지지도 않았고 내가. 좀 웃어봐요. 재밌게. 몸이 간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자, 3단계 갑니다. 그 다음에 뭐 가야 돼요? 물질. 얘기하기 싫어? 나 지운다 그냥. 물질이 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요, 딱 몸만 간 게 아니라 그 앞에 학교 앞에 지금 있나도 모르겠어. 그 학교 앞에 파리 빵집인가 있어. 그럼 어딘지 짐작합니까? 신촌에 있는 학교요. 기숙사 앞에. 세상에 그걸 다 사서 먹이고 그리고 기숙사 애들한테 기죽지 말라고 막 한 부 때려주고. 그때 우리 그 사람하고 결혼했어. 그 사람이 지금 나는 말 그때 나 되게 부자인 줄 알았대. 사랑도요 투자해야 돼. 투자.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도 드려야 투자해야 돼. 그래가지고 세상에 다 사주고 이제 신촌에서 신대방동 살았어. 판잣동네. 거기까지 걸어오는데
한 2시간 걸렸나. 걸어오면서 오줌을 지어보니까 토건, 우리 때는 토건이 있었어. 토건 하나 살 돈이 없더라고. 다 사주고 나니까. 그래가지고 2시간 동안 걸어갔다니까. 걸어가면서도 아이고 아까워라, 괜히 다 사줬네, 아이고 아까워라.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내가. 왜? 사랑하니까. 또 마지막 사랑하니까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학교 다닐 때는 결혼을 못하게 하는 학교라, 결혼 끝나고 가자마자 바로 나는 26살, 우리 와이프는 23살. 내가 왜 늦냐? 군대 가다가. 할렐루야. 그래갖고 내가 26살에 장가 갔어. 내가. 우리 와이프는 23살에 시집가. 왜? 학교를 7살에 들어갔으니까. 맞잖아요. 진짜 졸업하자마자 결혼했다니까. 아멘. 근데 불법을 행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 약혼은 괜찮잖아요. 그래서 약혼식을 했어, 둘이. 우리 약혼만 결혼하고 약속하자. 왜? 놓칠까 봐 내가. 자존심 상하는 얘기, 별 얘기 다 안 해. 왜냐? 사랑을 설명해 주려고. 마음이 가고 몸이 가고 물질이 가는 거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몰라요. 주님이 드리라 하는 것은요, 축복을 주기 위한 통로입니다. 이삭을 달라고 하는 것은 100배의 축복을 주기 위한 통로. 이삭이 농사를 졌더니 그건 기업이잖아, 사업이잖아. 100배의 축복을 받아. 100배의 축복을 받아. 믿어지면 두 손도 가면. 하나님이. 그래서 3가지 따라합시다. 귀한 시간 바쳐, 능력 축복, 귀한 몸 바쳐, 건강 축복, 귀한 물질 심어, 물질 축복,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 원리만 가슴에 새겨도요, 망하지 않습니다. 능력 받아요. 능력 달란다고 다 주는 줄 알아요?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 받으면 은사가 와요. 지적 은사, 지식, 지혜, 분별. 정적 은사, 방언, 예언, 통역. 의지적 은사, 믿음, 능력, 신유 은사가 와요. 9가지가. 그런데 은사는 뭐라고 했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 아멘해요? 선물은 주는 사람 맘대로요, 받는 사람 맘대로요. 그렇지. 어떻게 여기는 똑똑한 분들만 왔어? 맞죠? 그리고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토기장이고는 질그릇이요. 그러면 토기장이가 만드는 대로 질그릇이 국그릇 만들으시오, 밥그릇 만들으시오 합니까? 토기장이 맘대로 너는 국그릇 되고, 너는 밥그릇을 쓰고, 너는 간장그릇 쓰고, 너는 소금그릇 쓰고, 만드는 사람 맘대로인 거예요. 하나님이 작품도 하나님이 만드는 대로 쓰인 거예요. 내 맘대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뻐 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란 말이에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지죠? 믿어지죠? 오늘도 감동을 주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성령 임하시면 권능으로 치료해요. 이따 신유 선포하는 날이 3시에 할 거예요. 아멘 해봐요. 3시에. 아멘. 그래서 오늘은 아픈 거에 손 얹어봐요. 아픈 거 손 얹고, 손 얹어봐요.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보혈의 피로 깨끗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암덩어리 종양 다 녹아질지어. 허리와 다리가 쭉 펴지고, 뇌도 고치고, 심장도 고치고, 폐도 고치고, 갑상선도 고치고, 이비인후과 다 고치고, 치과, 안과, 턱관절, 내과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도 치료하시고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명이 없어지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게 하시고,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영의 눈도 떠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오늘도 은혜 받고 최선을 다해서 옥합을 깨트려 귀한 예물 드리고자 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주님 축복해 주시고 재물 위에 불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불같은 성령, 불같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방언, 예언, 통역, 믿음, 지식, 지혜, 분별, 신유, 은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고 담임 목사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